이야기로 보는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차가운 새벽. 피와 상처로 물든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깊고 아픈 사랑의 길. 지금 시작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일 첫.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심. 우리에게는 법이 있소. 그 법에 따르면 저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요. 대사제들과 원로들의 외침이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지만 법정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셨고 대사제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반문했습니다. 내가 유다인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네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부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소. 하지만 대사제들이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함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대체 무슨 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물 한 대야를 가져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소. 그것은 당신들 일이오.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이 빌라도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빌라도를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당신은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정작 당신 앞에 서 있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정죄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당신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학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가셔야 할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2첩.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 로마 병사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왔습니다. 거칠게 깎은 나무였고 가시가 군데군데 박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골고타 언덕까지 운반되어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내가 왕이라며 내 옥자를 직접 져라.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밤새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채찍에는 뼈 조각과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어졌습니다. 등과 어깨에는 살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시관이 머리를 파고들어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사들이 유다인들의 임금 만세 하며 조롱하며 씌운 가시관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 하나하나가
두개골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형수가 지는 십자가의 가로 막대만 해도 보통 30kg이 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지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하물며 온몸이 상처투성이이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예수님께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십자가가 상처난 어깨에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총독 관저에서 골고타까지는 약 600m의 거리였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걸을 수 있는 거리였지만 예수님께는 끝없는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길 양옆에 늘어서서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많은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남은 살렸으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하느님의 아들이라더니 이 꼴이 뭐냐? 조롱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비웃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나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위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고통 끝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 골고타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길은 돌부리가 많았고 언덕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걷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틀거리며 걸어가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쿵! 무릎이 돌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돌에 긁혔습니다. 십자가가 등을 짓눌렀습니다. 가시관이 머리를 더 깊이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어서고 싶어도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꾸물거리면 채찍으로 때릴 줄 알아. 그들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처형을 끝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손바닥에 힘을 주고 땅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땅바닥을 바라보셨습니다. 땅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예수님의 피가 예루살렘의 땅을 적셨습니다. 이 땅, 하느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다윗이 다스렸던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으며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절망에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설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땅을 움켜쥐고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한쪽 발에 힘을 주고 마침내 일어서셨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어깨에 메시고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들은 불행 앞에 쓰러진다.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넘어뜨렸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이 예수님을 땅에 쓰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시어 우리를 구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사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 길가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재판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막았습니다. 저리 비켜. 가까이 오지 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 아이가, 제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다니. 성모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날 밤. 얼마나 작고 연약했던지 성모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던 긴 여정. 헤로데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떠났던 그 밤. 성모님은 아기를 꼭 안고 나귀를 타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나자렛에서 목수일을 배우던 어린 예수님. 요셉을 따라 나무를 다루고 집을 짓는 법을 배우던 모습. 저녁이면 어머니께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모습.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가 사흘 만에 찾았을 때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12살 소년의 말에 성모님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3살이 된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군중 속에서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성모님의 눈빛은 이렇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말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어머니도 함께 가겠다. 성모님은 시므온 성인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노인 시므온은 성모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그 칼이 성모님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성모님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눈물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주님. 33년 전 나자렛에서 천사 앞에 섰을 때 했던 그 대답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머니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로마 병사가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멈추지 마. 예수님은 어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보신 다음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성모님은 아들을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골고타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성모님은 아들과 함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은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성모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성모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제오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심. 예수님이 다시 비틀거리기 시작하자 로마 병사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 대장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골고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겠어. 누군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야 해. 로마 법에 따르면 병사들은 민간인에게 짐을 대신 지우도록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군중 속에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듯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도시로 시몬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시몬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평생의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너, 이리 와. 예,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래, 너 말이야. 저 십자가를 져라. 저는 순례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닥쳐. 로마 군인의 명령을 거역할 셈이냐? 시몬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사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시몬은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라 도와주러 온 사람에 대한 순수한 감사였습니다. 시몬은 십자가의 뒤쪽 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시몬이 신음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시몬은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그조차도 십자가의 무게에 비틀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혼자 지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시몬의 마음속에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상처투성이 몸으로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니. 시몬과 예수님은 함께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골고타를 향해 걸었습니다. 시몬의 어깨도 십자가에 짓눌려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몬의 마음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진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구나. 이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구나. 시몬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사형수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평화로운 눈빛, 저런 품위, 저런 사랑. 죄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골고타에 도착했을 때 시몬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이제 됐다, 가도 좋다 했지만 시몬은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그날 이후 시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은 시몬의 인생을 바꾼 은총의 십자가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시몬을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제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시몬의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6첩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군중 속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시관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을 가렸습니다. 군중이 뱉은 침이 얼굴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먼지와 흙이 상처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해드려야 해. 이대로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칼을 차고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사형수를 도우려 한다면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자신이 두른 수건을 만졌습니다. 깨끗한 아마포 수건이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온 수건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느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게 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안 돼. 베로니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리 비켜. 로마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베로니카는 이미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이 예수님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피가 수건에 묻어났습니다. 베로니카는 부드럽게 가시관 주변의 피를 닦아드렸습니다. 눈가의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뺨의 먼지를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로니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에는 얼마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친절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베로니카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고통을 다 덜어드릴 수 없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병사가 베로니카의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비켜. 방해하지 마. 베로니카는 수건을 거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베로니카는 수건을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로니카가 수건을 펼쳐보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피와 땀이 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쓴 얼굴이었지만 왕의 품위가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베로니카는 그 수건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건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용기가 하느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베로니카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단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길 제7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습니다.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심했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점점 더 빠져갔습니다. 첫 번째 넘어지신 후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걸어가셨습니다. 시몬의 도움으로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 덜했지만 여전히 걷기는 힘들었습니다. 온몸의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돌부리가 발목을 걸었습니다. 균형을 잃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넘어지셨습니다. 무릎만이 아니라 온몸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얼굴이 먼지투성이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십자가가 등 위에 무겁게 눌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음하셨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십자가가 폐를 짓눌러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어서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에 힘을 주려 해도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한 병사가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흙이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냥 이대로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 이 무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진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진다. 첫 번째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섰지만 또 넘어진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죄로 돌아갑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화를 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항상 같은 잘못을 반복할까? 나는 변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바로 그 우리를 위해 두 번째도 일어나셨습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넘어짐보다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쓰러지는 이들을 모두 붙드시고 꺾인 이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신다. 예수님의 손이 땅을 짚었습니다.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땅을 밀어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세우셨습니다. 한쪽 무릎, 그 다음 다른 쪽 무릎. 시몬이 십자가를 들어 올려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틀거리며 일어서셨습니다. 군중 중 일부가 놀라워했습니다. 저렇게 상처투성이인데 어떻게 계속 일어서는 거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도 바오로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들은 불행 앞에 쓰러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요한 1서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소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제8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길가에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큰 소리로, 일부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습니다. 유다 전통에는 사형수를 위해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는 여인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사형 집행 때 슬픔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단순히 의례적으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던 어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선하신 분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짜증스러워했습니다. 계속 가, 멈추지 마.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 죽음을 앞둔 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행복하여라,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과 젖을 먹이지 못한 젖가슴들 하고 말할 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산들에게는 우리 위로 무너져라 하고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가올 심판을 아셨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파괴할 것을 아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끔찍한 고통이 닥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나무가 이 지경이 된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죄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마른 나무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고통받는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눈물을 닦으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고통받으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다니,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미래를 염려하시다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거부한 예루살렘을 위해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당신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이를 위로하시는 사랑,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마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시킴으로써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아픔도 다른 이를 위로하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길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골고타 언덕이 보였습니다. 해골 언덕, 사형 집행지. 조금만 더 가면 되었습니다. 100m, 50m.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피땀 흘리는 기도, 제자들의 배신, 대사제들 앞에서의 신문, 빌라도와 헤로데 앞에서의 재판, 채찍질, 가시관, 온몸에 상처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빈혈 상태였습니다. 탈수 증상도 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신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지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하게 쓰러지셨습니다. 온몸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십자가가 등을 짓눌렀습니다. 얼굴이 흙바닥에 눌렸습니다. 일어서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몸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제 끝인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병사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채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은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로 생각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싶다?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3번, 7번, 70번씩 7번이라도 넘어지는 순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완전히 지쳐버린 순간. 중독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계속 실패하는 사람. 병마와 싸우지만 계속 재발하는 사람.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지만 계속 어긋나는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 하지만 계속 세속에 빠지는 사람. 그들은 절망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변하지 못해. 이제 포기하는 게 나아.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세 번째도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땅을 밀어냈습니다.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한쪽 팔꿈치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쪽 팔꿈치, 무릎을 굽혔습니다. 한쪽 무릎을 세웠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붙들어 도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군중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일어서다니. 예수님께서 비틀거리며 서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골고타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3번을 넘어져도 끝까지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꾸준히 달려갑시다.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3번을 넘어지셨지만 3번 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타에 도착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심. 드디어 골고타에 도착했습니다. 골고타는 아람어로 해골을 뜻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사형 집행지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곳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시려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가 놓일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옷을 벗겨라. 로마의 십자가형 관습에 따르면 사형수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완전한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 다음 속옷을. 하지만 옷이 상처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할 때 피가 흘러 옷에 스며들었고 그 피가 마르면서 옷이 상처에 붙어버렸습니다. 옷을 벗기려면 상처에 달라붙은 옷을 찢어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거칠게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찍!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상처도 다시 벗겨졌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신음하셨습니다. 딱지가 떨어지며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길 때마다 새로운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옷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왕 중의 왕이신 분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께서 이제 한치의 천도 걸치지 않은 채 서 계셨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구경하며 비웃었습니다. 조롱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숨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벌거벗겼습니다. 죄가 우리의 존엄성을 벗겨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느님 앞에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벗겨진 것을 당신이 대신 벗겨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았다. 이사 53호.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고 제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특별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짠 것이어서 이음새가 없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것은 성모 마리아께서 손수 짜서 만들어주신 옷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기로 한 사람이 차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오셨고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려 하고 계셨습니다. 필리피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 26-8.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신적 권능도 인간적 존엄성도 마지막 한 벌의 옷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을 때 흰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음으로써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총의 옷, 의로움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갈라티아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골고타 언덕 위에 벌거벗은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으로 온전히 옷 입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옷이 우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11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혔습니다. 차가운 나무 위에 예수님의 벌거벗은 등이 닿았습니다. 거친 나무의 표면이 상처난 등을 자극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한 병사가 큰 못을 꺼냈습니다. 약 15cm 길이의 철못이었습니다. 끝이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댔습니다. 정확히는 손목 부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살이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의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았습니다. 병사가 못을 손목에 대고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쾅! 첫 번째 타격. 못이 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명을 삼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못이 정중신경을 관통하면서 전신에 불타는 듯한 고통이 퍼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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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의 타격 끝에 못이 완전히 나무를 관통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이 십자가에 고정되었습니다. 병사가 다른 못을 꺼냈습니다. 예수님의 왼손을 펴서 십자가에 댔습니다. 쾅! 두 번째 못이 왼쪽 손목을 관통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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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온몸이 고통으로 경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이제 발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두 발을 겹쳤습니다. 그리고 더 긴 못을 꺼냈습니다. 쾅! 못이 두 발을 관통하여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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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수님은 세 개의 못으로 십자가에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십자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십자가의 아래쪽을 땅에 파놓은 구멍에 집어넣었습니다. 십자가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구멍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예수님의 온몸에 새로운 고통이 퍼졌습니다. 못에 박힌 손목과 발에 예수님의 전체 체중이 실렸습니다. 못이 상처를 더욱 벌렸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형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극심한 고통이라는 영어 단어는 십자가로부터에서 유래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해 못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숨을 쉴 수 있었지만 곧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횡격막이 압박되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때로는 며칠이고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지쳐서 더 이상 몸을 밀어 올릴 수 없게 되면 질식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명패가 걸렸습니다. 빌라도가 명령하여 쓰게 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 대사제들이 항의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지 말고 저자가 자칭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했다고 쓰시오. 하지만 빌라도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번 쓴 것은 그대로 둔다.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왕이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옥자였고 가시관이 그분의 면류관이었으며 못 박힌 손이 온 세상을 감싸 안았습니다.
십자가 양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함께 헤아려졌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지금 곧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머물러 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면서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못에 찔리신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셨습니다. 한 팔은 과거를 향해, 다른 팔은 미래를 향해 온 인류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려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한낮인데도 마치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자연이 창조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둠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골고타는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지만 몇 명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천번 만번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마리아의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7 마귀를 쫓아내 주신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끝까지 함께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요한은 용기를 내어 골고타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죄수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일이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 회개하는 죄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이것은 육체적 갈증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갈증이기도 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증, 사랑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우슬초가지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음식에 쓸개를 타고 제가 목말라 할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합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편은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희망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버림받음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느끼는 그 버림받음을 대신 체험하셨습니다. 성 바오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그리스어로 완성되었다. 다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는 것으로 대사제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어 있던 많은 성인들의 몸이 되살아났습니다. 십자가 앞을 지키던 백인 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땅이 흔들리는 것과 그 밖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이교도인 로마 병사도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군중도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들도 모두 멀찍이 서서 이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도다.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았다. 십자가의 길 제13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심. 저녁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인의 법에 따르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신을 내려야 했고 특히 십자가에 매달린 시신을 밤새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내일은 안식일이고 특별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 다리를 부러뜨려 시신들을 치우게 해주십시오.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더 이상 몸을 밀어 올릴 수 없어 곧 질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숨이 끊어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온 것은 심장 주변의 체액이 고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요셉은 유다 최고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한 의인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 침묵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게 내어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숨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며칠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인 대장을 불러 확인한 후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도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30kg이나 가져왔습니다. 왕을 장사 지낼 때 쓰는 양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골고타로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십자가에서 못을 뽑았습니다. 손목에서 첫 번째 못을, 다른 손목에서 두 번째 못을, 발에서 세 번째 못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천천히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죽은 몸은 산 몸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를 부축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33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던 것처럼 이제 차가워진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가시관의 상처를, 눈을, 뺨을, 입술을 만졌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못자국 난 손목을 만졌습니다. 못자국 난 발을 만졌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리아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아들의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이 바로 이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 이보다 더 슬픈 장면이 있을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리아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아마포로 감쌌습니다. 유다 장례 풍습에 따라 몰약과 침향을 듬뿍 넣었습니다. 시신을 감싸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상처를 보았습니다. 채찍 자국, 가시관의 상처, 못 자국, 창 자국,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처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았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요셉의 정원에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으로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무덤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무덤 입구는 낮아서 허리를 굽혀 들어가야 했습니다. 무덤 안에는 돌로 만든 선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시신을 눕혔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놓이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와서 더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무덤을 봉인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무덤 속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돌선반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져 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스승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드로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나는 자격이 없어. 다른 제자들도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망쳤어. 주님을 혼자 두고 도망쳤어. 여자들은 무덤 근처에서 밤을 샜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마리아는 요한의 집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씀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희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이제 그 빛이 무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무덤 속에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죽은 이들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기다리던 모든 의인들을 구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동이 트기 전 무덤에서 빛이 터져 나올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낼 것이었습니다. 지키던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천사가 말할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되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고통은 영광으로 바뀝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밀알이었습니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작은 죽음들을 통해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그것은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끝까지 가신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서로 도우며 끝까지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입니다.